안녕하세요. 2월 20일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가 5장, 또 요한 2서, 3서가 각각 한 장씩 이렇게 1, 2, 3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하고 있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뭐 대부분 서신서들이 그런 것처럼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점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신자와의 관계가 조금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고, 또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좀 드러내는 걸 보면은 뭔가 좀 가르침 자체에 조금은 더 어떤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쯤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요한이 매우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당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좀 보고를 받거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고, 또 우리를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 요한의 기쁨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기쁨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기쁨의 근거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앞에 인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떤 여인들이라든지 여인들의 가족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에 교회를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이요, 부인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계명은 새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어느 시대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의 좀 나름의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가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요. 그래서 원고이 지신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 없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이 단락에서 들기도 합니다. 새 책을 계속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그 계명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을 세 번째 단락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요한이서의 본론이라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주의해라라고 합니다. 유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시는 것을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다 볼 수 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런 것들을 가연설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해를 또
또 하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영적 능력이 침례 때 임했다가 뭐 십자가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케린투스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영지주의의 이런 흐름들 안에 당시 교회가 굉장한 유혹을 받고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 사도들이 이루어놓은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들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당시의 거짓 가르침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이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질문상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넣어두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 말하고 모르는데 아는 체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 서게 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 13절에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인, 자매, 자녀들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에 좀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반드시 이길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여기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겠지만 분명히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진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외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의 삶에 사랑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은 물론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